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 그런 말 많이 듣고, 거의 상투처럼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만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주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God's glorification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주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박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 주의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아들이 그러면 술 한잔 마시면 주님의 영광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쓸 때 자기에게 맞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들어보세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죠. 논리적으로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배인 말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How to do, 방법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받아들이면 이게 머릿속에 이론이 됩니다. 말씀이 언제나 how to do,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선포를 해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서에도 많은 군데 나오지만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구약 전부 다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쏟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아주 쉽게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찬양 중에 어떤 사람은 반주로 헌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영혼 구령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그래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네. 성경 기록들을 탐정처럼 경찰처럼 그렇게 범인을 추적하는 것처럼 추적해봐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성경 기록들을 또 찾고 확인하고 해야 되느냐? 왜? 이는 너희가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성경 기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알미니라.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복음이 선포되면 회복되는 거죠. 그 성경 기록들은 그럼 뭐냐? 잘 보세요. 성경 기록은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느냐? 나에 대하여 증가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뭐만 설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만을 설교해야죠.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설교하면 돼요. 설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이 왜 그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가하느니라.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기록을 선포하고 성경을 풀어헤치는 것이 설교인데 강해인데 그 오리지널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나 무서운 접속사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죠. 여기 성경 보시다가 원하다, 원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딱 적어 놓으세요. 자기 의지, 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원치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디모데후서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베드로서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라,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결해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거룩한 성경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말씀으로 씻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지혜가 부족한 자는 성경 기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성경이란 그러죠. 자꾸 성경 기록이라 그러죠. 왜? 쓰여진 말씀을 보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해설한 거 보지 마시고 이거 이대로 보셔야 돼요.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6절의 모든 성경 기록은 그랬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네. 모든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주신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시대 주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All Scripture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내용을 보세요. 교리의 다른 말은 진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성경 기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돼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25절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졌느니라. 대단하죠. 듣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아세례 주고 뭐 학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죠. 로마서 8장, 바로 기억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이 구절과 딱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만 확인해 드리면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절대 하나님이 구중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칭의.
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선포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지금부터 의인으로 칭하노라. 이래 된 거예요. 세자 책봉하듯이. 됐죠? 의인으로 칭하노라 해서 선포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고 의인으로 칭함 받은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5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라.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돌아와서 41절을 보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41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성경 기록을 탐구해라.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지.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얘들아 알겠지. 근데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 얻기를 원치 아니하네. 두 가지 포인트. 생명 얻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첫 번째 포인트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구원에 관한 문제. 두 번째, 너희들은 생명의 빛, 생명의 꼴을 와서 내게 먹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세상의 음식은 먹고 TV는 보고 교수의 책은 읽으면서 그 교수보다 수천만 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읽지 않니?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4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나니. 와,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 받지 않아.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성경은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운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너희들이 영광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영광 안 받아. 착각하지 마 이랬죠. 이거 모순이 아닙니다. 이거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면 13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인도하시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디 왔냐면 홍해 바다에 온, 앞에 온 그 내용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죠. 잘 보세요. 너희는 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설명해 드리면, 가보니까 왼쪽에는 막 절벽 같은 산이 있고 뒤에는 지금 파라오의 이집트의 모든 전차 군단이 전부 동원돼서 지금 같으면 탱크가 수백 개 동원. 여러분 탱크 600대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앞에 나가지를 못해. 왜? 홍해 바다인 거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요즘 강렬하게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양쪽은 절벽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아서 출애굽할 때 받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야 적과 꿀이 흐르는 말씀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홍해 바다가 떡 끊어막고 있는 거야. 10% 물입니다 이거. 뒤에는 지금 전차 군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무기도 없어요. 종살이 하다가 튀어나왔어요. 그냥 양들이야, 양. 그러니까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과, 항상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내 인생과 가정과 모든 교회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성경으로 풀을게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쉽게 말하면 구약 성도, 광야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막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 죽게 하려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 당신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버려두라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지금 족보 다 나옵니다. 지금 묵은 거 다 겨울리는 거야. 지금 상황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stand still.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보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영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뭔 말인가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영광이란 말이 아니라 이 대목은 이 구원이 완벽한 영광의 동의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라 해도 똑같단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너희가 오늘 본 이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이 한국에 일어나야 합니다. 네.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입 다물어라. 원망불평하지 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째 너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앞으로 나가게 해라. 너는 지팡이 들어라. 네 손을 받으러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는데 모세가 갈라지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백성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조용히 있다는 말은 가만히 서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주의 영광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한 나라의 운명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는 겁니다.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걸 보세요. 그리하면 16절 위대한 접속사 그리하면 if 된 법칙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해주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지나가리라. 와, 태고 이래로 한 번도 바다가 아닌 적이 없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마른 땅을 걸어가리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주 독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느니 다 죽여버리고 따라온다 이거야. 그럴 때 내가 파라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 그리고 그의 기병들 위해서 뭐를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니다. 신의 한 수가 남아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암울한 상황을 다 뒤집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파라오와 한 번 더 말하잖아요.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광을 얻었을 때에, 할렐루야, 얻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해상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한국의 상황과 한국교의 상황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나갑니다. 결론이 나갑니다. 거의 결론입니다. 뭐냐 하니까 이런 얘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찬송 받으려고 지었는데 너희들이 죽도록 너희처럼 고생해서 뭘 나한테 바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내가 내 능력으로 전부 다 해결해 놓고 너희들은 찬송만 하고 지켜만 봐라, 영광만 바라봐라, 내 영광은 내가 받느니라, 그 뜻입니다. 바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인생에, 내 가정의 교회에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42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갑자기 이게 뭔 얘기죠? 지금 갑자기 막 말이 막 툭툭 끊기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명과 영광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없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다 순조롭게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예수 생명과 영광과 사랑은 한 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도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가 그를 영접하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보세요,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갈망해야 합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보면 즉사한다. 그러나 네가 보고 싶어 하니 엎드려라. 바위 틈에 너를 덩들이 보게 하고 내가 네 뒤를 지나갈 테니까.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중에 주의 영광 내 가정에, 주의 영광 내 인생에, 주의 영광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 이 나라에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큰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큰 거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너희의 종들이 된 것을 선포하노니, 초청하고 전도하실 때, 영혼구령하실 때 자신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빛을 주셨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놀라운 사실, 무서운 접속사, 그런데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 우리 육신 안에 가져 있다. 그래서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만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 권능을 영광으로 바꿔도 또 뜻이 됩니다. 그 영광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선를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 안에 나타나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내가 죽는 길이 주님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이 결과물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의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헌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야 합니다. 주여,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에 많은 소음 성도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시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시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나시니 내게 비춰